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 형태로, 역사 형태로 이렇게 쭉 진행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물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인물 설교 하나만이라도 좀 잘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합신해서 그 인물 설교에 대한 것을 그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하나 썼었는데, 그것이 이제 박사 논문이 돼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관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인물을 설교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은 일단은 그 청중들과 소통하기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일단 우리랑 동질감이 느껴지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예시로 말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좋은 방식이라서 인물 설교가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죠. 또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물들을 다루는 것 자체가 구속의 역사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인물을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청중들에게 호소력을 갖는 것이 인물 설교일 때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다윗의 예시라든지 다니엘의 예시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들어서 이야기하면 아주 쉽죠. 사람들에게 설득하기가 쉬운, 호소력 있는 설교를 하기가 쉬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인물을 가지고서 설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또 인물 설교를 하게 되면 추상적인 설교를 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듯이 아니면 어떤 그 실제적이지 않은 그런 가상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니까 추상화되는, 설교가 추상화되는 일을 피하게 하는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의외로 많은 인물 설교들을 살펴보면 그 인물 설교들을 하다가 여러 가지 위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게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야 될 메시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막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대적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용기를 가집시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용기를 내는 사람이 다윗 아니라고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순신도 있잖아요. 이순신이 더 멋있어, 다윗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굳이 다윗의 용기나 다윗의 신실성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이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예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분들의 용기라든지 그분들의 희생적인 정신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저 먼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굳이 꼭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말이죠.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죠. 사실 실수도 많잖아요. 더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는 한국의 좋은 인물들도 많으니까. 예를 들어 차라리 안창호를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 어떤 인물을 이야기할 때 그냥 성경에서 이 인물이 이러니까 바로 이 인물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막바로 적용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위 도덕적 설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모범적 설교라고도 하는 그런 이야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본문의 정말 중요한 의미들을 퇴색시키는, 사람의 어떤 전기를 연구하듯이 성경을 이야기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의외로 또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인물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는가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물 자체가 매력이 있잖아요. 사실 다윗도 매력이 있고 우리가 다니엘도 매력이 있고 다 매력이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인물을 생각하다가 그냥 하나의 전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삶을 살았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본받아야 돼 라고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거죠. 이런 그 방식의 설교가 제일 가지고 있는 큰 위험성은 뭐냐 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의 고유한 목적 자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인물 개인의
잘남이라든지 위대함이라든지 뛰어남을 드러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 역사의 가장 큰 틀이라고 하면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 인물이 구속의 역사 속에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세워나가시는 과정 속에 필요한 자로 이 사람을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그가 다윗이든 그가 뭐 다니엘이든 그가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이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큰 줄기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지 사실은 뭐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중심이 아닌데 우리가 인물의 전기적인 면을 주로 다루다 보면은 그냥 막바로 그 전기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인물이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성실하게 삽시다. 이 인물이 이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훌륭한 인품을 가지시다라고 이 이야기가 나아가 버리고 끝난다는 거죠. 이러한 그 설교 방식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위험성들이 실제로 드러나서 결국 성경의 본질,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다른 이 세상의 많은 책들하고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 점에서 성경이 모든 다른 책들하고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그 전기서들이 있고 그 전기서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전기서가 도무지 해내지 못하는 게 뭡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의 인물은 보잘것없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면 그 인물이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인물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나라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써나가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성경의 가치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인물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중심이 흩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인물이 매력적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인물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인물의 이야기를 하고 말지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런 결과들이 초래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성경 인물 설교를 하려고 할 때 그 성경 인물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점, 그것을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걸 7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 인물 설교를 할 때 반드시 구속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큰 이 구속의 역사, 그 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많은 작은 이야기들, 작은 내러티브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이야기들은 큰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지 개별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룻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룻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룻기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룻기 혼자만 룻기를 개별로 읽어버리면 룻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나올 겁니다. 룻기라고 하는 것 하나만 별도로 떼어서 생각을 한다면 그 룻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시어머니에게 교훈을 잘했더니 복받았다. 이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룻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설교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사실 더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기는 사사기라고 하는 역사의 틀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사기의 틀 속에서 결국 왕이 없고 모두가 타락해 나가는 나선형 타락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사기의 역사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룻기의 내용이 되는 거죠.
다윗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윗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심이지, 거기에서 루시라고 하는 이 여성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했더니 복받았다, 이 이야기가 중심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틀을 생각하지 않고 어느 한 그 부분에만 주목하기 시작하면 룻기가 가지고 있는 부속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잊어버리고,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의 내용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속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성경 해석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인물을 해석해 나갈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물들의 행위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인물들의 행위 자체를 그것 자체가 주도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 예를 들어 주권적인 하나님이다, 구속의 하나님이다, 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인물들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지, 그들이 먼저 주체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먼저 하는 자들이라는 관점으로 해석되다 보면 자꾸 인간 중심적인 해석을 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물들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인물 설교가 이제 엄한 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내러티브 본문에 대해서 자연스럽고 정당한 해석을 해야 된다. 인물 설교를 할 때 제일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그 내러티브 본문 자체를 상세하게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냥 자기네 멋대로 읽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삼손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뭐 그런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시더라고요. 삼손이 머리카락 7가닥을 잘려서 이렇게 힘이 빠졌다. 뭐 머리카락 7가닥이 뭐냐? 그런 소리가 있어요. 머리카락 그 7가닥 머리카락의 의미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7가닥, 7개의 머리카락이 잘렸는데 그 7가닥의 머리카락이 뭘 의미할까요? 조용기 목사님의 해석에 의하면은 그게 이제 뭐 주일 성수의 머리카락, 11주의 머리카락, 봉사의 머리카락, 전도의 머리카락,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알죠? 문제는 그 뭐 사랑의 머리카락, 희락의 머리카락,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아니 뭐든지 그냥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이면 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뭐냐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보니까 설교자들이 그냥 그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이야기에 나온 단어라든지 어떤 초점 하나를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러티브 본문을 다룰 때 있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설교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같이,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통합주의에 은퇴하신 뭐 김동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주일날 강단에서 예전에 무슨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을 가지고 뭐 일주일인가 설교를 했대요. 10번인가 뭐 시리즈 설교를 했다나 봐야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생각하는 게 설교라고 하는 것도 그냥 목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건가 봐요. 그냥 우리하고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설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먼저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 넣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받아서 설교하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대답이 왜 없으세요 근데? 엄청 짜증나네.
너무나 말씀이 은혜가 깊어서 할렐루야. 아유, 격려의 말을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가 하는 설교하고 제가 보니까 다른 교단들이 하는 설교가 많이 다른 점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리교라든지 제가 여러 교단 분들을 상대하면서 알게 된 것이 그분들이 그냥 설교를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본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삼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삼손에 대한 설교를 김학중 목사라고 하는 분이 하는 걸 봤는데 그 김학중 목사가 삼손의 모친하고 부친이 처음에 천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아들이 있게 될 것이고 뭐 이런 계시를 받는 그런 장면을 갖다가 영재 교육을 위한 특별 은혜를 받는 장면으로 그렇게 묘사를 이런 게 영재 교육하는 걸로 보이는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이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분들의 말만 듣고 있으면 다 맞는 말을 해요. 그냥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강연을 들을 때 강연이 재미있는 강연인 거예요.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성공하려면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 아이들을 성공시키려면 저게 맞네. 근데 그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이 이야기 안 해. 근데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성경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놀라운 게 그분들이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적용을 잘하기 때문에. 아주 현실 세계, 정말 내가 있는 그 목회 현장에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그분들은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우리 교단은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도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 교단은 특징이 뭐냐면 너무 성경을 잘 해석해요. 그 다음에 전해주는데 생활 속에 적용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에서. 우리 교단이 앞으로 우리 교단이 설교학과가 굉장히 센 신학교를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사실 전국의 신학교 중에 설교학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3명의 전임 교수가 설교학에만 독특하게 구별되어 있고 설교 연구소가 따로 있고 이런 신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 설교학을 그렇게 배워갖고 나와가지고 전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됐다는 사람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매우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데 교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본문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듣기에 좋은 말들을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설교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이 스토리 자체를 잘 이해를 하고 무엇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느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여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7번은 오늘의 시대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푼 다음에 오늘의 시대에 지금 우리 교우들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에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느냐가 같이 나와야지 설교를 갖다가 주회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우리 학교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회를 설교로 생각을 해요. 주회는 교수님들이 해도 충분해요. 주회는요. 근데 설교는
주의 이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하고 어떻게 극복하게 하고 이것을 넘어가게 힘을 줄 수 있느냐까지 가져야만 설교가 됩니다. 우리 합심이 잘하는 게 너무너무 성경을 잘 풀어요.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 감리교회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도 이야기 듣다 보면 이분들은 도대체 성경을 뭐 뒤로 읽나 이렇게 생각해요. 막 심하게 표현 안 한 거예요 이게요. 물론 말인지는 모르게 읽으셨는데 물론 다는 아니시지만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커요. 굉장히. 큰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들을 만한 이야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접어놓고 성경이라는 걸 뚜껑을 닫아놓고 그냥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강연으로 들으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아 어떻게 저렇게 말들을 잘하지? 저분들은 독서량이 굉장히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의를 너무 잘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을 갖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거를 전해주지만 사람들이 안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니네들이 들을 귓구멍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연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청중을 생각하지 않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이 성경 인물 설교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앞에 있는 청중에 대한 고려 그리고 그들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것을 항상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파고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내러티브 본문에 대해서 자연스럽고 정당한 해석이 없다면 이 내러티브 본문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신학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단편적으로 마치 전기물을 대하듯이 이 인물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면 돼 라는 식의 정도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성경 인물 설교를 제대로 해낼 수가 없더라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 삼손에 대한 설교를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그냥 기존에 보통 삼손은 타락한 자사야 이거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삼손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힘만 센 바람둥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을 놓고 우선 그 이야기 자체가 정말 그렇게 쓰여졌나를 봐야 되잖아요. 남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처음 이제 삼손에 대한 설교를 쓰려고 맨 처음에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는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그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그게 타락한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게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삼손이 처음에 딥나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틈을 봐서 블레스 사람들을 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블레스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삼손이 그런 정략적인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성 문제가 있다라고 이걸 봐야 되나? 처음 그냥 우선 맨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됐던 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자연스럽게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기존에 들었던 삼손은 이렇게 정욕적이고 아주 타락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어떤 분들이 나중에 이제 깊이 연구해 보니까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서 자기가 한 방향을 잘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이야기 자체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이나 사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안 되겠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삼손에 대해서도 바로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였어요. 어려서부터 힘이 셌을까요?
삼손이? 어떠세요? 어떤 분들이 그냥 삼손을 그냥 사자를 그냥 뭐 자연스럽게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 근데 삼손이 사자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런 힘 자체가 그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사자 한 마리 때려 죽인 자리가 왜 그렇게 또 가보고 싶은 자리가 됐을까요? 굳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이 내러티브를 갖다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어요. 삼손이 어려서부터 힘이 셌다든지.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추론적으로 많이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 보면은 뭐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 그러면서 아니 근데 거기 보디발의 아내가 아름다웠는지 추녀였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추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냥 성경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냥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멈추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려서부터 힘이 셌었을까? 이 얘기가 안 돼 있는데 잔치에서 삼손이 술을 마셨을까요? 네? 삼손이 술 마셨다고 뭐 아무나 뭐 설교 다 그렇게 하던데 그 당시에 잔치 자리에는 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술 있는 잔치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술 마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죠? 이 이야기 자체를 그냥 누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들여다보는 내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그럼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시린 이야기만 해도 그래요. 삼손이 나시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시린이면 분명히 세 가지 규례를 지켜야 되죠. 머리카락 자르지 말고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나시린에 대해서 그냥 저절로 생각하죠. 그죠? 그러면서 저절로 삼손을 비난하기 시작해. 삼손은 봐봐 이걸 저기 머리카락 잘리지 말아야 된다. 머리카락 잘렸지. 거기다가 또 여자들 가까이 하지. 뭐 주지웅님의 수반에서 사는 그런 인물 아니야.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삼손에게 실제 그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해진 건 머리 자르지 말라는 거 외에 명령된 게 없어요.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머리를 이 아이의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한 것 외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든가 이런 명령은 없어요.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든가 이런 명령 자체가 없어요. 삼손에게. 나시린의 규례가 그에게 다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시린의 규례가 만약에 다 적용이 된다면 우선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울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의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인 그 사건을 부정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계실까요? 별로 생각을 안 해보실 정도로 계시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삼손이 때려 죽인 이 사건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면 그 주변이 다 시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부정적으로 해석 안 하죠? 시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나시린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삼손은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명령이 적용된다 그러면은 그들을 세운 그 목적 자체에 맞겠습니까? 그럼 나시린 규례하고 이 삼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자꾸 우리가 궁금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관련해서. 그럼 나시린 규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나시린 규례를 갖다가 우리에게 말해주면 민수기에 있는 그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짧은
짧은 기간 나시린으로 자기를 서약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규례예요. 삼손은 일생이 나시린으로 구별이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적용된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데서는 왕자 이런 의미로도 쓰여져요. 프린세스라는 그런 말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왕적인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시린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손의 그 이야기 자체를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삼손을 갖다가 피상적으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사 지역의 한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여관 집이라고 이제 표현되기도 하고 창녀라고도 표현되기도 하는 이제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삼손이 거기에 들어가는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삼손이 거기에 나쁜 짓 하러 들어간 거야 그 여자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에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히브리어 자체의 의미가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반되게 삼손이 타락한 사사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에는 그것은 그냥 하나의 탈북력 같은 그런 번역본에 보면은 그 삼손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관집에 들어갔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여성에 대해서 피메일 인키퍼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도 번역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성 그 여자 여관집 주인인 거예요. 그럼 그런 개념을 따라서 보면 오히려 굉장히 풍성한 의미가 더 해석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삼손이 거기 갔다가 거기 가사의 성문을 갖다가 띄워가지고 헤브론에다가 옮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한 50km가 넘게 떨어진 데까지 그 성문짝을 짊어지고 가서 거기다가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문짝을 삼손이 그 떼가지고 옮기는 이런 과정들이 힘자랑하려고 한 거다. 삼손은 미친놈이다.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하면 삼손은 그냥 미친놈이지. 그게 뭐 때문에 그 성문짝을 떼가지고 거기다가 던져놓든지 버리든지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짊어지고 도대체 그 헤브론까지 그걸 짊어져다가 옮겨놓습니까? 그럼 정신병자를 갖다가 히브리서 11장에는 왜 믿음의 영내 열전에다가 집어넣을까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결과물을 하나님이 맺으신 다음에 이 사람의 그 행한 일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는 것 이상의 해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그걸 제가 볼 때는요. 삼손이 일부러 그 성문짝 때려간 거예요.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죽인 다음에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삼손이 막 가사 지역도 돌아다니면서 해집고 다니고 뭐라고 함부로 못하는 이런 정도로 이스라엘의 위상이 회복됐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가사라고 하는 이곳이 삼손은 이게 내 땅이야 라는 식으로 해집고 다니는데 거기다가 성문짝을 달았다는 것은 문을 단다는 것 자체가 여긴 이 안에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문짝이 문을 단다는 건 여기 이 안은 내 것이니까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벽치는 거거든요. 삼손이 그거 떼어버렸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이게 왜 니네 거야? 이거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이 땅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의미로 이걸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 지역이 유다 지역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살고 유다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에다 그걸 옮겨놨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런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훨씬 더 주목하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더 풍성한 의미들이 살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 대충 이렇게 이 내러티브를 읽어나갈 위험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삼손이 자살했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죠. 삼손이 자살했다. 이들과 함께 죽으리라고 건물을 무너뜨립니다. 삼손은 자살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 나가서 저들과 함께 싸우다가 죽으리라 나가면 그걸 자살했다고 그럽니까? 네? 그걸 자살했다고 표현하는데 참 삼손에 대해서 유난히 박해.
삼손이 미운털이 단단히 바뀌었어요. 제가 삼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다르게 봤어요. 이 이야기 자체, 스토리 자체를 좀 다른 면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그런 측면이 이게 쭉 보여지더라고요. 이렇게 내러티브 본문에 대해서 일단은 흐름 자체가 이렇게 일관성 있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전체적인 이게 구속의 역사 속에서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을 만한 위치가 뭐냐? 어떤 분들은 나서는 타락 구조 속에서 삼손은 제일 그 타락의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사로서 타락의 아주 극치, 이스라엘의 타락을 대변하는 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지찬 교수처럼 그런 인물로 타락을 대변하는 인물로 이 삼손을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다른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삼손이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삼손에 대한 설교가 역사 속에 내려오면서 근래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타락한 사사라고 하는 점이 강조가 되고 있지, 근래 이전에는 거의 삼손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들은 설교들을 생각해보면 그러거든요. 제가 삼손이 황무장사하고 삼손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 우리는 항상 삼손이 더 세다고 배웠어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성경이 무조건 모르니까.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아주 이스라엘의 강력한 사사, 힘이 센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렇게 배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좀 이제 한 70년대 이후부터 듣기 시작하는 삼손은 전부 다 나쁜 놈이더라고요. 세상에 쓸모없고 힘센 것 말고는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그야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숨겨버리고 싶은 이런 사사라고 이렇게 알려진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삼손을 일단 들여다보면서 그 흐름을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전체적인 걸 보게 되었는데, 일단 이것이든 저것이든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전체 이 사사기의 틀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다른 측면이 되는 거잖아요. 나선형 타락구조에 이 사람이 종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 모든 타락이 이루어지는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한 사람을 세우셔서 여전히 빛을 비추어주고 계신다라고 이 사람을 볼 것이냐,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한 것을 일관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다가 갖추는 것, 그리고 내러티브에 대한 그 집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본문 자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교를 하려고 하면 설교자가 본문을 별로 제시를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읽고 싶은데 한 구절만 달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러티브 본문을 설교할 때는 내러티브 본문을 거의 대부분 이야기를 알 만큼의 본문을 읽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갖다 강조해서 어떤 것이 오늘 이야기돼야 되는가, 그것이 이 스토리 전체에서 분명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설교에서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설교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청중은 우민이 됩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입에 넣어주는 대로 받을 뿐이지 자기네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고 이해할 힘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인물 설교를 하는 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본문 자체를 효과적으로 하면 다 많은 부분들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분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물의 전기가 되지 않도록, 인물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이 결국 성경 설교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물 중심의 설교가, 인물의 전기와 같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설교,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런 설교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런 그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물 설교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찾아내게 된 여러 교훈들을 초상황적인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당되는 교훈들이,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했는데 그 성경 해석의 결과물로 나온 교훈들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는 해당되는데 지금은 해당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게는 해당되는 교훈일 수 있지만은 오늘날
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적인 측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물의 이야기를 갖다가 오늘의 만든 형식으로 이렇게 적용해 나가려고 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가르침 그 자체를 신약 시대로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적용을 오늘날의 시대에 그대로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그런 그 경우들에 많이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인물 설교를 하는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길게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11시까지 하도록 돼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 앞으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박수가 나옵니다. 네, 오늘 또 동기들 모임도 있으시니까 네.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삼손에 관한 그 설교를 먼저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을 가지고서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동원 목사님이 이 사사기 13장 1절부터 8절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적의 아들 삼손 이렇게 이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마노아 부부에게 자식이 없는데 당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대의 저주였고 수치였다. 이 가정에서 삼손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삼손은 기적의 아들이었다.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이분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해석을 하기를 먼저 하나님의 은혜다. 당시 범죄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사사를 예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삼손이다. 삼손의 탄생은 개인적으로는 희망을 잃었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의 사역은 주님 편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들을 찾아와 주신 여호와의 사자는 기묘였다. 즉 이 놀라운 분이 놀라운 방법으로 슬픔과 절망에 젖어 있는 여인에게 찾아오셨다는 뜻이다. 기적은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당신에게 임하여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이동훈 목사님은 거룩함이 기적의 배경이 된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주시니까 더 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은혜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세속 문화에 휩싸인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택한 사람이 삼손이다. 그를 잉태하면서 하나님은 그 어머니에게 두 가지 금지 사항을 말씀하셨다. 포도주는 독주고 둘째는 부정한 것인데 이것들을 금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합니다.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분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다. 기적의 배경은 기도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진정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분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런 설교들이 있을 때 인물 설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7가지 기준들을 갖다가 쭉 적용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게 구속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이냐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은 구속사적인 면을 먼저 설교의 첫머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여지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건 좋은 설교를 작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인물의 행위를 해석했는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가 이 설교에서 윤리적 반응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본문을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그가 설교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강조하는 부분은 마노아의 처와 삼손에게 요구되는 나시린의 삶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삼손이라는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신 사건이 이들의 거룩함의 결과물이라는 해석이 가능할까? 이런 어떨 것 같아요?
이들이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이라고 하는 기적의 선물을 보내주십니까?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들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삼손을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지, 이들이 그와 같이 거룩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건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자체를 갖다 해석하는 해석자가 본문에 없는 걸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명한 설교자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러티브를 정당하게 해석했는가? 제목이 기적의 아들 삼손이라고 되어 있고 내용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기적이 일어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거룩함과 기도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본문 내용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것이 못된다. 본문의 내용은 사사시대의 영적 어둠이 짙어져서 이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조차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시절에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의 처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아들을 주실 것이니 그에게 명하는 주의점들을 잘 따라 행하라는 식으로 진행이 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읽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후 순서를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전후 순서를 자기네들이 막 바꿔요. 그냥 그 이야기가 아닌데, 그 스토리 자체가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스토리를 그냥 그렇게 짜맞추는 형식의 설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내러티브 자체를 제대로 꾸준하게 읽어내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본문 제시를 하고 있는가, 정확한 본문 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본문을 읽는 것들, 충분한 구조를 읽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전지적인 그 이야기들이 많고 시간적인 간격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등장을 해요. 음주 문제가 발달하면 그 시대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강하게 음주를 갖다가 금할 것을 갖다가 말씀하면서 삼손의 시대에 그렇게 명령된 음주, 술을 가까이 하지,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과연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거룩함의 표상이 될 수 있는, 이런 건 다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시린 서약에 있어서 포도주에 대한 금기입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한 금기입니까? 나시린 규약을 만약에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나시린 규약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 전체를 금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금하는 거예요. 예?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 전체를 금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그걸 술문화라고 딱 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누군가 만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줄줄이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화나 이런 걸 인용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는데, 과거에 그 이동원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쓰신 게 있었어요. 티테디우스 아메리노스라고 하는 그 예화를 쓰셔가지고, 티테디우스 아메리노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면서 티테디우스가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동원 목사님 책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아무에게 티테디우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예화를 쓴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예화가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이 또 다른 책에다가 또 줄줄이 인용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인용이에요. 아메리노스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해가 말로. 티테디우스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걸 한번 잘못 인용하면 그 다음에 아무런 고민 없이 그 다음 사람 계속 그 잘못된 인용을 가져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들을 왜 자꾸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이 내러티브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걸 자꾸 강조하냐면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설교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세심한 내 자신이 먼저 디테일하게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를 갖다 분석하는 이런 그 의지적 그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훌륭한 강해 설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그 설교문의 작성에 있어서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그런 제대로 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고,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삼손 설교를 하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10대 청소년 비행자로 삼손을 묘사한, 삼손이 들이다랑 그 문제가 일어나고 그럴 때 10대 청소년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 20년 이상 있고 그 이전의 삶을 지낸 다음에 삼손이 드릴라 하고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삼손의 나이를 10대 청소년의 나이에 비교해 가면서 그분이 전도 설교를 하는데 멋진 설교예요. 설교는요. 문제는 10대 청소년이 아니에요. 삼손은. 그런 그 설교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별로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복문을 막 동원해서 비슷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학중 목사의 것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학중 목사가 사사기 13장 똑같은 2절부터 4절을 읽고서 영웅의 기초 이렇게 그 제목을 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삼손은 최악의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영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세상의 위대한 영웅과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소망의 요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의 인생 교과서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던 삼손의 어머니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을 낳을 것이니 삶을 단정히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는 장차 태어날 아이가 나시린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고 전했고, 마노아는 자신의 아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해서 그를 만났습니다. 마노아는 그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즉 영웅을 기르는 육아법에 대하여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노아에게 천사는 오히려 어머니가 지켜야 할 음식물 주의사항만을 다시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웅이 크려면 그 아이 자체보다 부모의 건전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의 인생의 진정한 교과서는 바로 부모의 인격과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정을 사랑합니다. 마노아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천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푸짐하고 특별한 염소고기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단번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천사는 마노아에게 모든 감사와 영광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된 마노아의 가정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남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찾아왔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성령 충만함의 복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의 설교 내용인데요. 이걸 좀 분석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그 7가지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구속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이냐?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삼손 부모님이 어떻게 그 영웅을 길러냈느냐, 이걸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인물의 해석을 해석했는가? 신자가 따라야 될 모범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구속사적인 해석을 통해서 나온 그 해석의 과정에서 제시를 안 해요. 그냥 인간적인 그 전기문을 다루듯이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내러티브를 정당하게 해석을 했는가? 설교자는 자신의 뜻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풀어 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문제는 설교자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정하고 성경 본문을 자신의 뜻에 맞게 해석할 때 일어난다. 김학중 목사의 설교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본문에서 김학중 목사는 마노아와 그의 처가 이스라엘의 영웅인 삼손을 길러낼 수 있었던 것은 부모가 자녀의 인생의 교과서가 되어주고 예배하는 가정을 이룬 특별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연 본문을 가지고 그런 해석이 가능할까? 실제 삼손이 영웅이 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 부모가 보여준 모범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있는가? 삼손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도록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태어난 삼손이 영웅이 되는 것에 있어서 그 부모가 어떤 본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문제가 정말 본문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나? 설교는 이런 문제를 전혀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마누아가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를 천사에게 묻는 것은 아내의 말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지 영웅을 길러내기 위한 양육법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은 군데군데 등장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예배가 회복된 가정에 성령 충만의 복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도 본문의 흐름과 상관이 없다. 당시 하나님의 영은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어떤 목적을 위해 간헐적으로 임재하셨다. 여기서는 삼손이 이제 자라 성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도록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의미로 봐야 된다. 그것으로 인해 가정이 행복해졌다는 식의 해석은 아전 임수시기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설교를 갖다가 하고 있고 시간적인 영재 교육법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걸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야기들을 그냥 다 성경으로 풀어내는 것이죠. 다만 이제 김학중 목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 문제에 다들 매진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본문을 갖다가 멋대로 다루긴 했지만은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삼손에 관한 설교문을 그럼 어떻게 작성했는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 같은 본문을 작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되는 게 구속사적으로 먼저 하나님 그분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목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주제가 자비의 하나님, 또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변화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이런 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타 그 상세하게 풀어나가는 과정들은 쭉 내부의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제 더 하면 욕 먹을 것 같고 분위기가 다운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것도